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언의 파노라마 예수님 재림의 서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런 시대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에 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들이 그 내일 일을 발견하고 또 내일을 예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교훈들을 받는 시간입니다. 대재앙의 서막에 이어서 승리하는 7가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이후에 전 여러분과 같이 이제는 순서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명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재림의 서곡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하나님 말씀 14장 8절에는 고린도전서 하나님 말씀 1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만약에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는가? 저는 지난 시간 여러분과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오랜 여러 민족 간의 혹은 그 나라 간의 이 갈등들이 구소련의 연방일 때는 하나였지만은 꺼져러 나온 다음부터는 서로 이런 이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각 나라마다 서로 자기들의 그런 이권이 걸려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 번 이런 문제들을 서로 각축해 오다가 끝내는 관계가 악화되면서 오랜 준비 끝에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된 러시아의 침공을 우크라이나가 받게 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 그 전쟁의 나팔 소리는 저는 분명히 이것은 예수 재림의 나팔 소리의 서곡이다. 이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또 그 말씀을 이어서 이 전쟁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 그리고 성경적 이런 판단과 성경적 안목에서 보는 주님의 뜻은 과연 어디 있을까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 마당 한복판에 들어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 재림의 나팔소리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기에 저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선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전쟁의 나팔소리를 일러드려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주신 말씀처럼 나팔이 그 소리가 분명치 아니하면 전쟁을 예비할 수 없다. 이것처럼 재림에 오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이 재림을 알리는 재림의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차질이 없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오늘 두 번째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하늘의 징조와 시대의 징조가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이 사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징표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재작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이나 또 20년 그 해에 있었던 글로벌 이펙트나 아니면 또 이제 글로벌 이렇게 글로벌리스트들이 함께 경영하는 그레이트 리세트나 아니면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All Brothers, 휴먼 프레터너티,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 이런 운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징조와 시대의 징조가 지금 아주 급히 만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주신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 이런 말씀의 권고를 받으면서 이제 저는 지난 시간 2월 24일부터 불려 퍼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나팔 소리가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 재림의 나팔 소리의 그 서곡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러시아와 푸틴이 파멸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어렴풋이 말씀을 드리고, 성경 예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의 예언의 일정 속에 들어있는 분명한 마지막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흘러갈 것인가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좀 여러분과 같이 더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들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을 결말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를 알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기독도들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기도 하고 또 사라지는 것도 보고 태어나는 것도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매우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들은 기독도에 행해져야 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는 또 이 사건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지금 굉장한 이 상황 속에 벌어져 있네요. 2월 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에 들어와서 우크라이나의 여러 도시들을 점령해 볼 줄 알고 시작했지만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의 북부에서 또 이 서부, 동부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그냥 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면전을 일으켰어요. 그렇지만은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또 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러시아가 사태가 오히려 불리하게 되고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러시아는 고립되고 홀로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됐습니다. 24일 러시아의 전면전에 들어갔을 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에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는 결단코 이 나라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그 천명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애국적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진행되면서 지속해서 매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양한 SNS를 통해서 매일매일 세계 20개, 30개 나라의 대통령들과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호소하고 그러면서 국민적 이 대동단결을 호소하죠. 그리고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테러다 이렇게 규명하면서 전 세계인이 이 테러에 맞서주기를 호소하는 내용들의 이야기를 유엔 총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본인의 내용을 전하기도 하고 유럽 의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보여준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보여줘서 세계의 지도자들, 세계 리더십만 아니라 요동하는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일을 보여줬죠.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만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까지 함께 나와가지고 마음을 합쳐서 국민들과 같이 함께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있지 않은 국민들은 맨몸으로 탱크 앞에 들어서서 너희가 이 나라를 침공에 들어온다면 초청받지 않은 나라 들어온다면 우리를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다. 몸으로 맞고 또 이런 많은 이 사람들은 스스로 민병대를 조직하기도 하고 화염병을 만들어서 러시아의 탱크에 대항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사람들은 일부 연약한 사람들은 러시아를 떠나간 사람도 많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시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와서 무장을 하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무장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겠노라고 하고 다짐하는 이런 모습들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계는 이제 더불어서 우크라이나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세계 열강들은 우크라이나에게 이렇게 이 제재를 가하고 경제적인 제재, 다양한 형편의 제재, 그리고 다양한 많은 것들, 심지어 비행기를 이렇게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곳에서 이런 그 제재들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EU가 제재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까지 소련의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독립된 이 국가들을 이렇게 쳐들어가는 공격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독립주권을 무시하는 일에 대하여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러시아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무역 사용을 중지하라고 하는 3월 2일 날 중지하라고 하는 그런 러시아의 이런 그 제재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더불어서 유럽, 특별히 전 세계가 똘똘 뭉쳤지만은 네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 미국과 캐나다뿐만 아니라 유럽의 이런 이 모든 나라들, 소위 자유민주주의 진영, 중립국을 포함했던 노르웨이와 스웨덴까지, 그리고 스위스까지라도 함께 합동해서 러시아를 반대하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아주 유럽이 똘똘 뭉쳤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되면서 이 소련의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가 고립되는 일을 보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제재가 있었지만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러시아의 군인들이 죽었지만 그들은 러시아의 영웅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제재가 심해지니까 핵카드까지 꺼내면서 핵을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핵전쟁의 이런 모습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일을 발표하게 되죠. 도대체 러시아가 뭘 믿고 이럴까요? 전 세계가 이 러시아를 대항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에도 조금도 불변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할 땐 도대체 뭘 믿고 그럴까요? 혹시 그들은 이 중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중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중국이 그들을 여러 가지 제재 가운데서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러시아에 있는 여러 다양한 에너지나 그다음에 농축산물 그다음에는 목재 등을 중국에 보내주는 일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공산품 차나 뭐 여러분 전화나 이런 그 공산품들을 의류들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서로 간의 무역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환화를 가지고 이렇게 이 달러에 대항해서 국제 무역 간의 이런 그 기축 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상거래 활동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터미널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제외했을 때 이제는 러시아의 중앙은행과 러시아의 부호들이 제재를 받게 됐을 때 러시아는 그래도 이 세상에 여러 약 한 120여 개 나라들이 함께 되어 있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재정 인프라에 그런 무슨 AIIA나 이런 데 혹시라도 이런 그 지원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러시아가 그 스위프트라고 하는 이거에 대항해서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중국을 러시아는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일을 일어나도 푸틴이 조금 더 눈 하나 깜짝 않고 지속적으로 그런 바보짓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월 4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월 4일에 베이징에 올림픽이 있을 때 다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여기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3월 달에 무엇라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있었다. 2월 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2월 4일에 있었던 일을 3월 3일 날 뭐라고 얘기했는가. 중국은 러시아와의 그런 그 동맹 관계에 있어서 no limit, 우리는 무제한이다. 그야말로 모든 것들에 제한이 없는 우리는 합동이다, 동맹이다 이런 발표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그 발표를 하게 됐을 때 러시아는 이것을 더 신뢰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속내는 뭐였는가? 이제 이것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속내, 분명히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또 다른 속내. 여기 푸틴이나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이렇게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이 실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이런 사태 벌어진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는 뭐였는가? 특별히 중국의 이런 그 시진핑 대통령은 뭘 했느냐면 푸틴 대통령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런 그 러시아와의 혈맹과 동맹의 관계를 주장하고 unlimited,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 동맹을 얘기했던 그거는 뭐냐? 바로 이거였어요. 뭘 위해서 연합했느냐? Against the United States. 미국을 대항하는 일에 선봉해서 함께 조인하자. 이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unlimited 된 그런 혈맹 관계를 선언한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들으신 거죠. 이건 무엇이었는가? 따지고 보자면 이제 많은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들어갔느냐 여러 이유들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소련의 이런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한다든지 아니면 확장되는 네토에 대비해서 불안감을 느낀 러시아가 직접 국경을
민주주의와 이런 그 네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또 이렇게 네토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편으로, 아니면 여러 다양한 이유들을 설명해 주면서 다양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만은 실제 이들의 속내는 어디에 있었는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을 대항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앞장서자,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어쩌면은 G2라고 말할 때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관계였지만 러시아가 끌어들여서, 아니면 다른 그 러시아의 영향력과 중국의 영향력이 합동되면 어쩌면 미국을 능가하고 미국을 대항해서 세계 최고의 그런 주권 확보를 위한 바로 그런 어둠의 술수였다는 것도 또한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재가 밝혀되고 그랬을 때 러시아는 물러서지 않고 마치 1차 침공과 같이 들어간 첫 주간에 있었던 모든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러시아군이 거기서 완전히 괴멸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러시아의 푸틴은 군을 증강시키고 옆에 있던 벨라루스의 군까지를 포함해서도 우크라이나를 전공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민간 시설까지 대대적으로 폭격하고 키예프, 키우죠. 그곳까지 약 60여 마일에 있는 그 길을 40여 마일, 60여 킬로를 완전히 러시아의 군대들이 이렇게 장사진을 치면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들어가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 시설이나 가옥들까지라도 무차별 맹폭격을 가하면서 맹공격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상하 양원의 합동이 모인 자리에서 처음 갖는 의회 연설이었죠. 거기에서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제일 먼저 비난하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푸틴 대통령은 지금 miscalculated, 말하자면 잘못 계산한 거다. 너희들 잘못했다. 너 이제 우크라이나 대항을 만난다. 우크라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다. 이러면서 전폭적인 우크라이나의 지지와 러시아의 제재에 대해서 더 강력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푸틴은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가장 큰 이 원자력 발전소죠. 핵 발전소를 폭격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핵 투발을, 핵 전쟁도 불사하게 했던 그가 여기 이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를 폭격했다고 하는 건 이건 원자탄을 터뜨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현재 그야말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여기 자포리지아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원자로가 6기나 되어 있는 체르노빌의 6배나 되는 그런 큰 원자력 발전소죠.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피폭되고 잘못됐을 때 굉장히 많은 이 세계적인 굉장히 큰 우수 사력거리가 됐었던 건데, 이 체르노빌보다 규모는 6배가 크지만 만약에 이것이 피폭이 되게 되고 터지게 되면 10배 이상의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자체 발표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는 지금 어디를 공격했는가? 매우도 전 세계인이 정말 이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를 폭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격할 때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러시아를 뉴클리어 테러리즘이다. 완전히 핵발전소의 테러만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뉴클리어니까 여러분 이런 이 무기를 향한 이 테러리스트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러시아를 이야기하고 전 세계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The end of the world 이제는 has arrived. 인류의 세계의 마지막 종말이 우리들에게 다가왔다.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완전히 터져나가면 굉장히 큰 이런 문제가 될 것이니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미 이 우크라이나의 이 소방 대원들이 들어가서 목숨을 건 사투에 들어서 이 발전소가 폭탄을 맞아가지고 피폭된 화재 더미에 있던 것은 이미 불은 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여기에 이 방사선 레디에이션 피폭, 방사선의 이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처럼 역사가 정말 마지막에 온 것 아닐까 하는 이런 걱정거리를 우리에게 주게 됐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세계의 참여를 호소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호소하는 이런 이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약 1만 6천여 명의 외국인 이방인들이죠. 이 우크라이나 말하면 외국 용병들이 젊은이들이 앞다퉈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정말 개인 장구들을 덜렁덜렁 메고 다니면서까지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궁금하지만은 결국은 이 세계 거민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함께 근심하면서 아주 그냥 한 나라를 향해서 함께 근심하면서 이런 이 전 세계적인 그런 이 비극적 참사를 목격하는 이런 일들은 과연 성경에 아무 말씀이 없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이상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나 기독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기독도로서 우리는 조금 더 여기에 이렇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성경적 역사의 한 토막장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성경 시대로 가지고 가고 또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현재 나와 있는 이 비극의 현장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전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나팔 소리를 울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45장 11절과 46장 10절에는 이렇게 장래일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장래일이 궁금하냐? 그러면 나한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분은 왜 그러냐? 46장 10절에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면, 즉 처음 주님은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부터 마지막 사건까지를 보고 계셨고 그 마지막 이야기를 처음부터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서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장래일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행사하며 이것이 장래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궁금하걸랑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가서 대답을 얻어라. 성경에서 답을 얻어봐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성경에는 마지막 말세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주역이 있는데 그 전쟁의 주역은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는데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빛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그런데 이 짐승은 이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왔던 거대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7나라들을 성경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그런데 이 짐승은 8째, 즉 마지막 나라가 된다. 근데 이 마지막 나라는 어디서 뚝 떨어진 나라냐? 아니다. 그 나라는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미 세계를 움직인 가장 강력한 7개의 대국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 7개의 대국 가운데 한 나라다. 그러니까 그 7나라 중에 한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으로 데리고 가서 요한이 봤던 짐승은 어디서 나왔는가? 광야에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왔으니까 광야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13장과 다니엘 7장에는 물에서 나온 짐승이 이 나라의 대제국을 경성하면서 중세까지를 가져온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우리는 이 계시록 13장 11절에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마지막 나왔는데 이것이 6번째와 7번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이었던 것을 여러분 아셨어요. 양처럼 올라왔지만 끝내는 불행하게도 용이 나라가 되더라. 그런데
그 나라가 땅에서 올라왔는데 8번째 짐승이 광야에서 나왔으니까 틀림없이 이 짐승은 어디의 연속이에요? 미국의 연속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네요. 그리고 또 이미 먼저 나왔던 8째 짐승은 10뿔이 있는데 10뿔은 열왕이다. 이 10뿔에 대해서는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을 보셔도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중세의 교권, 타락한 교권과 합동되어서 함께 종교의 시녀가 돼서 중세기를 어둡게 만들었던 유럽의 열강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멸망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멸망인데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다. 유럽의 10나라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 되려고 하지만 나라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 그런데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즉 8번째 짐승으로 더불어 뭐하더라?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때는 이 8번째 짐승과 이 10뿔을 가진 이 나라가 합동되어서 함께 절대 지상권을 확보하고 뭐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10뿔을 가진 10나라가 여기 이 한 뜻을 가지고 짐승해 줬다는 건 미국이라고 우리 얘기했으니까요. 이 나라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10뿔은 유럽 열강을 설명한 것이고요. 이 나라가 마지막 짐승 곧 미국에다가 온 힘을 실어서 집중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할 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 들어가면서 이미 들어가기 전에 2월 4일 날 중국과 무슨 선언을 해요? 우리가 이 중국과 아주 혈맹이다. 우리는 정말 무제한적인 이 동맹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더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서는데 두 나라가 앞서기를 원했다. 그런데 여기 이걸 보면 10뿔은 열왕이니까 여기 마지막 세력이 누가 나와요? 유럽 열강과 미국이 두 개가 나오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을 상대했다면 러시아는 먼저 어디를? 유럽 열강을 지금 상대했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데 마지막 시대에 여기 이 역사에는 러시아가 빠지니까 이거에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 저는 이걸 유러시아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결말은 결국은 어떤 일이냐? 미국과 유럽의 권력 집중을 도와주게 된다. 지금 벌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잖아요. 이미 유럽 나라는 아주 똘똘 뭉쳤습니다. 중세 중립국가라고 말했던 스페인과 스웨덴과 핀란드조차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그리고 네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스위스도 말이죠.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도 러시아 제재에 합동해가지고 러시아가 이 스위스의 은행에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계좌를 공개해버리는 이런 일을 봅니다. 결국은 미국과 유럽의 권력 집중을 도와주게 되는 이런 현상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결국은 역사의 뒤편에서 강력한 무슨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를 대적하는 나라들 가운데 러시아는 여전히 구소련에 이어서 여전히 강력한 그런 그 도전적 국가지만은 이제는 그 지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이번에 그렇게 우리는 무제한적인 혈맹이다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면 중국 또한 이 제재에 포함되면 결국은 중국도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어려워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지금 현재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할 줄 알고 러시아는 그걸 기대했는데 중국이 말이죠. 그 AIIA라고는 중국이 기본이 되어 있는 아시안 그 인프라 은행이 있어요. 거기에 중국이 최대 주주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지주인데 갑자기 그 은행을 통해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게 대출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마치 새칭 말하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중국은 거기서 빠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국은 이미 바티칸과의 이런 굉장히 좋은 그런 우호 관계에 의해서 그들은
마지막 역사의 그런 이 전쟁 속에 자신들의 역할을 다른 의미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파트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열강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렇게 힘을 잃고 푸틴이 이렇게 힘을 잃을 거다. 요거를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러시아와 푸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번 돌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 나라가 배도하면 나라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한 인물이 하나님께 배도하면 그 인물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는 어떤 일을 경영하고 있는가? 러시아에서 파견된 우크라이나로 파견된 군인들은 자기들은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온 줄도 모르고 왔다네요. 그러니까 이건 러시아 국민의 뜻인지 푸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의미, 잘못된 선택을 한 지도자의 탓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은 러시아와 푸틴이 함께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푸틴은 그러니까 러시아의 군인들이 가서 전사한 군인들을 러시아의 영웅이다 이렇게 칭호를 하는 거죠. 한번 보시겠어요? 배도의 역사 한번 봅니다. 절묘한 이 배도의 역사인데요. 하나님을 배도한다고 할 때는 다양한 배도의 역사를 볼 수 있지만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이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직접적인 뭐가 돼요? 이렇게 회방과 이런 대적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의 경우를 과거와 현대, 성경시대와 현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배도입니다. 이것은 뭐였는가? 바벨론의 멸망에 보면은 고대 세계 바벨론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 51장 41절 43절에 뭐라 그랬는가?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많은 파도가 그것에 덮였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거민이 없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인자 사람이 없도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략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건 예레미야의 말이 마치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대 세계 바벨론, 국가적 바벨론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바벨론은 멸망한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망하는데 침륜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슨 뜻이냐?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멸망하는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 다시는 세우지 말라. 다시는 세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은. 그런데 이 말씀을 대적한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이런 명령이 떨어진 지 약 한 200여 년, 250년쯤 뒤에, 200여 년 뒤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스의 헬라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 알렉산더가 태어나죠. 알렉산더는 아버지 필립 2세의 뒤를 이어서 20살의 임금 자리에 올라갑니다.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그는 약 한 10년 동안 인도까지 이르는 정복전쟁을 일으킵니다. 인도까지 이르는 정복전쟁을 일으키는데 20세에 그는 왕이 돼가지고 33세에 죽게 되는데 그가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10년 동안에 완전히 인도까지 정복해 들어오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기 1년 전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어디로 돌아가는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는 자기 친구를 언제 324년에 죽이고 바벨론 돌아온 323년에 무슨 일을 했느냐? 바벨론에다가 수로를 다시 건설하면서 그는 바벨론을 다시 재건하기를 꿈꿨습니다. 바벨론을 재건하는 일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일을 알렉산더 대왕이 앞장섰다가 33살, 약관의 나이 33살에 그는 한참 꽃다운 이 대왕 시절에 그는 이 인생을 끝나고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한 인물로서, 위대한 인물로서, 큰 인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그렇게 역사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임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임금의 단 한순간에 그는 바벨론의 습지열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 세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991년 1월 15일에 걸프만 전쟁이 일어나죠. 이건 무언가?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라크의 이 철권 통치자가 무슨 일을 했느냐? 사담 후세인이 어떤 일을 했느냐? 쿠웨이트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침공에 들어가면서 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묵시록의 전쟁이다. 이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되나 보다.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역사는 끝난다. 그럴 때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목사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 세상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후세인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자기가 그야말로 제삿날을 맞이했구나. 왜냐? 후세인이 전쟁으로 역사를 창조하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스스로 옛 왕조 시대의 영웅의 자기를 비유하고 유적을 재건하며 바벨론을 일으킨다 호언했습니다. 그렇게 일으킨 것이 이 걸프만 전쟁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은 침륜당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거기 재건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왜 그런가? 바벨론은 역사적인 나라였지만 마지막 시대에도 마지막 인류의 패망을 설명할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영적인 바벨론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역사를 끝장내는 바벨론. 이것에 대한 예표의 바벨론이기 때문에 다시는 중건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자기는 아랍의 맹주가 돼가지고 바벨론을 일으킨다고 호언장담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그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걸프만 전쟁 이후에 다시 이렇게 미국 이렇게 일이 되면서 드디어 그때 이라크의 혁명수비대가 뭐 세계를 떠들썩했지만 한 달 만에 이렇게 손을 들게 되고 이후에 이렇게 미국의 쌍동 빌딩이 이렇게 무너질 때 알카이다의 침공을 받았을 때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미국의 손에서 결국은 2003년에 붙잡혀서 2006년에 그는 그야말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랍의 맹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말을 한 그는 그 나라와 함께 일어났던 전쟁은 패배하고 결국 그 사람 장본인은 어떡합니까? 패망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비방하는 배도가 있습니다. 저는 비방이라고 썼지만 회방이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 요거 이야기는 기원전 약 한 700, 이렇게, 기원전 700년대를 어간으로 해서, 이렇게 720년대, 이렇게 어간으로 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약 720년, 680년 사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로 3절에 모든 어떤 일이 있는가? 이스라엘의 유대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유대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히스기야 임금 시대에 이 히스기야 임금이 참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일어나가지고 유월절을 이렇게 다시 세우고 이렇게 물러 터져버린 이스라엘의 유다죠.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제도를 세우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모든 충성된 이후에 누가 쳐들어왔느냐? 아스르 왕 사네립이 유대에 들어옵니다. 아스르는 기원전 이렇게 720년경에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리고 다시 아스르 왕 사네립이 유다와 히스기야 임금을 친 거죠. 그리고 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부터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유대왕 히스기야입니다.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덮더라. 이게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네립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방비한 것이죠. 이길 수 있도록. 그런데 누구로 했느냐? 방백과 용사들로 더불어. 그 다음에 모든 이 물에 저들이 올 때에 그들을 막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한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봤죠. 마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들어왔더니 키예프를 들어온다는 것을 보고 방백들과 실제 이 전임 대통령까지 온 이 우크라이나 죄송합니다. 자꾸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다 보니까 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왔다 갔다 대통령이 되네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성들과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방변은 그런 얘기를 지금 방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외에는 라기스를 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에게 랍사게라고 하는 이 종을 보냅니다. 그래갖고 공문을 보내. 유대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말이야, 나의 손에서 너희들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저기 해온 얘기 못 들었어? 너희 하나님이 누구길래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이 신을 이길 수 있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유대인들을 겁박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전문을 보내는데 뭐라 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죠. 예, 항복하라고. 그래서 이 왕이,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은 누구였는가? 이 사네립은 아수르의 굉장히 아수르 나라를 크게 만들었던 임금이에요. 아수르가 이렇게 큰 나라를 대제국을 만드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사네립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 했냐면 잘 보세요. 아주 못된 소리 했죠.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래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사네립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겨? 누가 내 손에서 건져? 내가 지금까지 이런 진멸한 나라들도 다 자기 신을 의지했지만 너희라고 별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말하면서 히스기야 임금한테 속지 마라. 즉 말하자면 백성과 임금을 이간질하는 거죠. 겁을 줘서 백성들이 히스기야 임금을 설득해서 뭐하게 항복하게 하려고 그런 일을 하고 그러면서 아무 나라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백성을 내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자기 위에 여기 사네립은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사르곤 왕의 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조가 이스라엘 다 멸망시켰으니까 못 건져낸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네립의 신복들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모함에 비방하며 여러분 이거 끝장날 일 아니에요. 하나님과 또 히스기야와 함께한 그 종들을 히스기야와 함께한 그들을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아수르 나라니까 자기 나라라 아람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말이죠. 누구 말로냐? 유대 사람들이니까 유대 방언으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서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하나님을 회방하고 유대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면서 그 나라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 유대 임금 히스기야는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미 히스기야는 뭐라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방비하고 있었거든요. 백성들과 함께 이미 똘똘 뭉쳤어.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누구에게 나가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선자에게 나가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용사와 대장과 장관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교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단칼에 어떤 일을 벌였는가? 그냥 그 아수르군을 진멸시킨 다음에 이 사네립 임금은 도망가요. 어디로? 자기네 나라로. 가가지고 갔다가 자기네 신의 전에 들어갔더니 지극히 얘기하던 자기 하나님이죠.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라는 게 뭐예요? 아들들이란 말이잖아요. 자기 자손들에 의해서 배신을 받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조금 자세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했는가? 이사야 37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하룻밤 사이에 졌더니 아침에 나갔다 봤더니 시체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한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의 18만 5천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구하는 이런 역사는 고대 세계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마땅히 그리스도인들, 기독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살펴보면서 살펴보고 곱새기고 우리 것으로 소화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이 약속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만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들 왜 역사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기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완전히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져 가는데 그 자신의 묘에서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시대 이야기라면 저는 똑같은 일을 근데 우리들의 시대에 보았습니다. 언제쯤에 여기 사담 후세인이 1991년에 그런 걸프만 전쟁이 일으킬 때에 후세인의 전쟁은 한 달 못 가서 혁명수비대가 완전히 괴멸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숨어 지내다가 2003년에 붙잡히가 됐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뭔가? 아수르 왕의 이 배도의 결과, 사네립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네립은 여기 자기 아들들에게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 군사 병사는 천사 하나에 의해서 다 싹 쓸려가는 일을 당했는데 저는 두 번째로 이 똑같은 배도가 있었다. 어디에? 대한민국에 있었다. 여러분의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994년도였습니다. 1993년에 여기 무슨 일을 했느냐? 북한에서 북한의 주석이었던 김일성이 핵폭탄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IAEA에서 사찰을 시작하기를 원했고 그걸 거부하는데 그러다가 94년에 그런 일이 있는데 94년 3월 19일에 판문점에서 남측과 북측이 특사교환을 해요. 특사교환을 하고 혹시라도 뭔가 좀 이런 일도 특사교환을 위해서 만났을 때 북쪽의 박영수 단장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남측의 송영대 대표는 즉각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우리는 대항할 준비가 돼 있다. 핵이 만들어졌으니까 서울은 멀지 않고 전쟁이 나면 불바다가 만들 거다. 당신도 살지 못한다. 남한의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서울 불바다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북 적시자 회담이 끝난 이후에 굉장히 한국 사회가 어수선해졌습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더니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더라.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피바다라고 하는 평양예술관의 공연이 있었는데 피바다. 이름도 참 모진 이름 졌죠? 피바다. 이런 공연과 함께 얘기하면서 갑자기 남한을 피바다로 만드는 이런 얘기가 94년도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94년 6월 13일에 북한이 IAEA에 탈퇴하게 됩니다. 탈퇴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전 세계는 이렇게 핵을 만들었다는 이런 걸로 인해서 북한이 만든 것을 염려를 할 때 북한에서는 그저 김일성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우상화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94년 6월 달에 16일 날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평양 방문하면서 이제 김일성 주석한테 만나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유엔이 당신들 제재하고 그럼 이 나라가 어려워진다 했을 때 김일성 주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재하려면 하라오. 제재하려면 하라오. 우리는 아무 상관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남한은 서울은 여기서 사정거리에 피바다, 불바다가 될 거다. 이렇게 다시 말하니까 남한사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때부터 김일성이가 남한 불바다에게 나오니까 완전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그냥 사재기가 이루어져가지고 백화점이 텅텅 빈 일이 벌어지게 돼 있었죠. 그런데 6월 16일 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제 공개됐느냐. 이게 7월 6일쯤 북한 방송에서 김일성이가 나와서 이렇게 카터 대통령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는 바람에 불바다라는 말이 아주 대서특필하면서 언론에 보도되게 됐죠. 또 한 번 누구 입에서 나온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의 입에서 나온 남한을 쳐들어와서 민족상정에 피부림 나는 민족상잔의 이런 모든 정말 그런 일들을 가져온 원흉입니다. 남한으로 말하면 아닙니다. 북한, 한민족으로 말하면 그런 원흉이죠. 남한과 북한을 원수되게 만드는 원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김일성의 입에서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말한 거에 마치 여러분, 무고한 남한 시민, 남한 사람들, 남한의 25%가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저희도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말을 듣자마자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내립에 이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사내립이 무고한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말했을 때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쳤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요. 94년 7월 9일 날 평양방송에서 어저께 김일성 수령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대요. 이게 7월 9일은 그리고 발표는 7월 9일 날 하게 되면 7월 9일은 토요일입니다. 저는 안식일을 이렇게 윤가하는 이렇게 목사가 돼서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나왔더니 김일성 사망 소식이 호해로 증거되고 김영삼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보름이 남겨놓고 죽었다. 그러니까 그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무고한 사람들을 다 불받아 만들고 피받아 만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무도한 일을 한 거죠. 나라의 지도자로서 어쨌든 북녘당의 주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결국은 주님께서 이 남한 사람들 가운데 25%가 기독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겠어요. 그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산헤립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산헤립의 얘기를 하면서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 배도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끝에 7월 9일 날 호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하죠. 그 배도의 결과. 김일성이가 그렇게 죽었는데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죽었다고 하는데 이후에 나중에 미국의 굉장히 저명한 이런 곳에서 살펴보고 얘기할 때 김일성의 죽음에 대해서 타살인가? 갑작스런 죽음인가? 의욕투성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들이 다음은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매우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금 제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 하고 이런 일을 다른 외국에서 방해한다면 전대무문에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뭘 내는 거예요? 핵카드를 내는 거죠. 원자탄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 내주겠다고. 세계인을 향해서 푸틴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원자탄으로 끝장 다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분명하잖아요. 성경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진 목사로서 러시아가 푸틴과 마음을 합쳐서 원자 핵으로 이렇게 세계를 공격하겠다고 하는 일에 합동됐다면 러시아와 푸틴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백성들이 아니고 푸틴이라고 하는 잘못된 지도자가 내놓는 이야기라면 이 지도자는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자기 스스로 뭐에 들어간 거예요? 그는 파멸의 길에 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이 확실성을 뭘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가? 그는 원자탄을 쏜다, 원자탄으로 세계를 하기 전에 유럽에서 가장 큰 핵발전소를 폭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맹폭을 해가지고 발전소에 있는 한쪽에 지금 불이 나고 이렇게 돼서 만약에 여기서 이 지금 이 방사능 유출이 심해진다면 체르노빌보다 10배나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건 전 유럽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이미 핵전쟁을 일으킨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핵발전소는 화재는 진압됐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화재는 진압됐지만 이제 그걸로 인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이 말하자면 이 방사성 누출 그리고 그걸로 인해 피폭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참혹한 이 형상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그래서 끝장난 거를 알아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베이징의 올림픽 끝나자마자 탄도미사일 여기다 뭐만 붙이면 됩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핵폭탄, 수소폭탄을 넣을 수가 있고, 그것도 또 뭐에 또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이 소용량을 해가지고, 뭐 어디를 향해서 이런 일을 저질러요? 우리 남한이라고 하는 민족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런 할아버지의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북한과 북한의 지도자는 그 김일성의 그런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그 교훈은 뭔가? 산해립이 그날 밤 18만 5천의 군대와 함께 멸절되는 아수르의 군대를 보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스스로 파멸의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천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러시아와 푸틴 이들이 합동된 것인지 하나인지 그 위협의 결과를 볼 수밖에 없네요. 성경적으로 볼 수 있죠. 그 위협의 결과는 러시아와 이 전쟁에 미국과 유럽의 권력 집중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고 러시아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다행히 중국이 거기 안 들어갔다면 중국은 여기서 빠지겠죠. 그러나 뭐가 있느냐? 돌이킬 길을 잃어버린 푸틴의 종말이 어떡하다? 분명하다. 뭐라면 러시아는 아닌데 푸틴이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면 푸틴은 완전히 자신의 스스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걷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자 핵발전선을 공격했다는 것은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위협은 여러분 파멸을 자초할 것입니다. 우리 남한에 있는 모든 한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일을 북한이 한다면 그건 북한의 패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 저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 남한에 많은 25%에 30%의 진정한 기독도가 있다면 이 일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런 그 성경적 우리는 이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네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이 마지막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예언의 파노라마 한 부분에서 재림의 서곡으로만 들려질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세계인을 움직이는 지도자들 혹은 이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여러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옹이하고 있는 많은 권력과 권세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히스기야의 교훈을 따르는 이 대통령,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히스기야의 교훈을 따르는 게 분명해요. 그는 이 전쟁이 발발이 되자마자 러시아의 테러를 이렇게 지지하고 나는 이 조국을 떠나질 않겠다. 나를 피난가라고, 미국에서 피난가라고, EU에서 당신 나와가지고 망명정부를 구성하고 저항하라 그랬더니 이 젤렌스키는 NO! 나는 조국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피난 갈 수 있는 자동차를 보내주지 말고 내가 피난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탄약을 달라고는 굉장한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이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그리고 모든 의정자들이 전직 대통령까지라도 함께 모여서 이런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합동됐습니다. 그들은 합동됐는데 누구와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임금이 방백들과 장수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방비했을 때 그러면서 거기다가 뭘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합니까? 그들이 러시아를 반대하는 건 더 이상은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거긴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정말 간곡한 하나님께 그 아뢰미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아수르 왕의 18만 5천을 하룻밤에 쓸어버리는 18만 5천 숫자 참 중요해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몰려든 러시아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애매하고 무고한 러시아의 군인들까지라도 잘못된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무고한 자기들의 군인들도 희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러시아와 푸틴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정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예침에 나가본 적 시체뿐이더라. 이 일이 오늘날 현대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승리와 영광이 보장된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같지 않고 반대로 산해립이 뒤를 쫓고 있는 러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푸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과 그 일당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말할 수 없지 당연하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 이렇게 말하던 사네립은 그날 완전히 자기의 군대를 잃어버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가 죽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될 때 오늘날 러시아와 푸틴이 지금 애매한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와서 2014년에 크리미아를 먹어가더니 이제는 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그 안위와 자기들의 그런 그 이욕된 그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걸 더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그는 반드시 이 역사적 상황,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을 핵 공포로 몰아는 푸틴이 결단코 온전할 수가 없을 것을 분명히 알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으로 패배와 상함을 당한 사네립처럼 러시아와 함께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은 결국은 사네립의 뒤를 따르는, 뒤를 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하라! 러시아 함께한 푸틴이 회개하라. 거기에 또 벨라루스라고 하는 여기 조그만 나라가 회개하라. 여러분 보시죠. 러시아는 세계에서 그래도 부한 나라, 강한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살 길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먹겠다고 쳐들어오는 그런 무고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네립의 뒤를 쫓고 있는 이 푸틴이다. 이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으면서, 그리고 여전히 이 북한의 김정은과 그 일당들을 회개해야 될 필요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쯤에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많이 무거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그 다음에 이렇게 러시아의 푸틴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시간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대통령을 선거하는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이 말씀을 좀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직 이렇게 어느 분이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책임져야 될 지도자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여러 살 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하나님 히스기야의 교훈을 따르는 젤렌스키와 같은 그들이 이 나라를 섬기도록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죠.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늘 시쳇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나 말할 수 있죠. 평화는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니면 또 우리 이 배부른 돼지보다는 그냥 빵 한 쪼가리를 먹더라도 빵 없는 가난하지만 우리 인생이 더 낫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지만 가장 정말 힘 없는 나라지만 그 백성과 그들은 배부른 빵을 먹고 배부른 사람보다는 자유와 가난하지만 자유와 단합된 그런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라, 자유한 모습을, 자유와 평화를 희구하는 그런 민족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죠. 그런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국민들이 희생이 되더라도 끝까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자유를 위해서 합동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새로이 선별된 대한민국에 섬겨야 될 지도자가 그런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들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선택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이 나라의 의정자가 여기 정말 히스기야의 교훈을 따르는 이런 대통령이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민족이 함께 모이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합동된 그런 하나님이 없는 그런 주체 사상이나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 사상이 대한민국을 장악한다면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다시 한번 이 성경에 있는 이런 가르침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돌아보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울려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재림의 나팔 소리가 분명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울려지면서 이 전쟁의 결과가 결국은 유럽 열강과 미국이 더 강한 나라로 부상하게 되고, 이들이 합동될 때 바티칸의 세력과 연합되면 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합동되는 삼중연합이 가속될 것이 너무나 불보듯 뻔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이런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찾으시고, 푸른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정말 담대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뭘 해야 될 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저 우리 교역도들이 작고 하찮은 일들에 좀 연연하지 말고 더 높이 올라가서 또 나라라면 우리나라 민족의 장래를 좀 볼 줄 아시고 세계인의 장래를 볼 줄 알고 세계 역사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좀 아는 높은 산에 좀 올라가서, 역시 역사에는 누가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은 재림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자리에 여기 그 앞에 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정한 기독도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오로지 하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서, 저 지금 히스기야 임금 했던 그거와 마찬가지로 선지자 이사야와 백성들과 장군과 방백들과 온 백성이 똘똘 뭉친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세계의 기독도가 그런 기독도가 되어서 백성들을, 만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기회를 외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나팔 소리가 지금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에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선 것과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러분 다 함께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시고 주님과 합동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